할렐루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라라는 제목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마지막 말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요 그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을 읽을 때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해도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이 뭐냐? 곧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구원을 받는 그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 되겠죠. 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29장 14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정말 놀라운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신기한 일을 내가 행할 텐데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유능하고 지혜 있다 하는데 그 유능하고 지혜 있다, 총명하다 하는 그 모든 것이 내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이 되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철학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선비가 어디 있느냐? 기록을 해서 모든 인류의 기록들을 계속 남겼던 사서들, 서기관들, 그러한 자들, 또 여기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우리 그때 당시에는요, 헬라 시대 때는 소피스트라고 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등장해서 회중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콜로세움 같은 데 모여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심지어 막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변사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모든 결정을 내리던, 오늘날로 치면 비슷한 의미는 아니지만 변호사가 어떻게 변호하냐에 따라 살인자가 그 죄를 면하기도 하고, 또 그 면할 수 있었던 사람이 정말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변호사가 어떻게 그를 변호하냐에 따라 그의 형이 정말 감량되느냐 아니면 증량되느냐 이렇게 달려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들이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사색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이 이 땅에 창조를 받았을 때는 이제 막 먹고 누리고 이런 것들이 바쁘다가 인간이 영원한 것을 계속 사모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실험을 하기 시작하고 자연을 관찰하면서 인간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능으로 말미암아 거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정말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인간일지라도 아무리 사색의 끝에서 때때로 득도를 했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아무도 인류 가운데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모든 사람들을 울리는, 감동을 주는, 찔림을 주는 그러한 인문학 가운데 어떤 작품들이, 희극이, 비극이 팍 지어져요. 그러나 그들의 지혜로는, 모든 인류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먼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대비되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모든 인간의 지혜로도 하나님을 먼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냐면요, 누군가가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준 자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먼저 가서 알려줘야지.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사람이 자기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사색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사람은 하나님보다 본인들이 자신들이 더 우월한 존재로 인식하게 될 거예요. 교만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결국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자랑할 수 없도록,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지금 세상에서 최고 간다는 과학자일지라도, 정말 유능하다는 정치인일지라도, 정말 깊이가 있는 학자일지라도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큰 구원의 경륜인 것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 표적을 구해요. 어떤 표적이요? 모세가 많은 표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또 엘리야가 어땠나요? 불을 막 하늘에서 내리고 놀라운 일들을 계속 행했죠. 그렇게 계속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봐라. 한번 기적을 보여봐라. 엘리야 같은, 모세 같은, 삼손 같은 그런 이적을 좀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혜를 찾으나, 야, 좀 들을 때 고상하고 품이 있고, 야, 모든 사람이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어떤 그런 소크라테스처럼, 플라톤처럼 듣기만 해도 푹 빠져드는 이데아의 세계,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봐. 이런 것들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를 믿는 것, 다른 이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보여줄 이적은 저 성을 허물라, 저 성전을 허물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는 그 이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방인들은요, 우리 여러분 외국에서 아니면 요즘에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뭐 주문을 하잖아요. 오더를 이렇게 해요. 외국에 가서 주문을 하면 꼭 웨이터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또 다른 거 시키실 것 없으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걸 영어로 anything else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또 좀 다른 거 없어? 아니, 하나님 믿는 거는 예수님만 믿으면 끝이야?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것을 믿으면 된다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아니, 이렇게 만나서 한순간에 다 설명할 수 있는 거 그게 다야? Anything else? 아니, 저 플라톤은 돈을 내고 가서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몇 년을 고심하고 사색하고 계속 스텝 바이 스텝 배울 것들이 질비하던데, 그래서 좀 배운 사람은 안 배운 사람들보다 좀 나아 보이고 있어 보이고 쫙 격차가 벌어지게끔 뭔가 우월감이 느껴지게끔 하는 게 있는데, 예수 안에서는 오늘 내가 성령 받으면 끝이야? 아니, 그렇게 단계가 없어? 이방인에게는 그게 굉장히 미련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들은 뭔가 수준 있고 격조 있는 뭔가를 원했는데 예수 안에서는 이 복음이 전부였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정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거리끼는 것이나 미련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우리 십자가라는 그 단어, 모든 찬양에 많이 불려지는 십자가라는 단어, 그것이 왜 계속 회자되나요? 왜 계속 노래되어지나요? 왜 계속 기념되어지나요?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도 동일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미련한 방법인데요, 인간들이 인류가 쌓아온 모든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더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거는요, 고린도 교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고린도라는 지역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합쳐지는 그 지역, 그러니까 그곳은 사진에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 사진에 와도 큰 해협이 있죠. 이 고린도 운하는요, 네로 황제가 1세기 때 공사를 시작해 갖고 실제적으로 끝난 것은 19세기에 대해서나 이것이 완성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해협을 지날 때 어떻게 지냈냐면요, 배 밑에다가 통나무들을 쫙 깔아놓고 노예들이 그 배를 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을 다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바다로 또 이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의 오프닝 곡이었던 것 같은데 룩다운이라는 노래 보면요, 왜 노예들이 막 배를 이끌고 막 포구가 치는데 거기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합을 맞추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그 시대에 있었던 어떤 상선들이 늘 그곳을 오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움직이는, 통나무를 까는, 정말 육체로 노동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세계 각지에서 모여드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 때니까요,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죠. 그 지역에도 어느 도시나 다 마찬가지처럼 아크로폴리스, 해발 600m 되는 곳에 높은 곳에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낮에는 그곳에 머물다가 밤이 되면요, 내려와서 사람들을 막 유혹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몸을 파는 행위죠. 그래서 고린도인과 같이 되다라는 말은요, 음란하게 되다, 음란한 일을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되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는요, 돈도 많았어요. 돈이, 물자가, 현금이 막 도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문화가 막 성행했습니다. 올림픽과 버금가는 경기가 이곳에서 늘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들은요, 이렇게 좀 철학적으로는 많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자들을 동경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돈도 있고 막 연극도 즐기고 하는데 학벌이 좀 뭔가 이렇게 지적인 것들을 늘 사모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조금 부족한 거라고 느껴졌어요. 저기 있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런 사람들 흠모했어요. 자기들은 돈은 많고 쾌락을 즐기고 모든 것은 있는데 그런 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를 좀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 사람 많지 않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철학자들, 그리고 변론자들, 그런 사서들, 선비들,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까 전에 서두에 한번 설명드렸죠. 29절 꼭 형광펜에 놓으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죠?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이 증거하는 것,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 안 해봤어요? 천사가 전도하면, 아니 마리아 수태 사건처럼 매번 사람들에게 천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신비 체험도 하고 좀 실수 없이 어느 곳에서나 제약 없이 모든 곳에 정말 시간 제약 없이 에너지 제한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막 전도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심지어 사람은요, 그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때때로 이 강도도 약해지기도 하고 까먹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한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천사가 끼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만약에 천사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으면 사람들은 천사를 우상숭배했을 수도 있어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감을 구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맡겨진 복음을 증거할 때 누구만 높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 1절부터 쭉 살피면서 계속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리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한 찬양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그리고 나서 정말 예수님 없으면 본인은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고. 근데 이 찬양이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봤더니 이 찬양 한 곡이 14분 정도 편집돼서 올라왔어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말씀 붙잡고 시작했나요? 오늘 하루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외치고 아침 큐티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루가 되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